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가 언제 어디서 죽을지 결정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결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대가 언제 어디서 죽을지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자살하는 사람들이 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스스로 내가 언제 죽는다, 어떻게 죽는다라고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결정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은 이렇게 살겠노라고 결정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구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평생이요. 기왕에 살아갈 바에는 정말로 아름답게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요즘 있잖아요. 코로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코로나 외부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데 이 서울 한번 가니까 이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전철을 탔는데 전철에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한결같이 공통점이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슬쩍슬쩍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게임을 해요. 블록 게임인가 뭔가 해서 쏘면은 뭐가 무너지고 막 이런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영화도 보고. 근데 한번 이렇게 보니까 중년 부인이에요. 부인인데, 이렇게 핸섬하게 생기신 분인데, 딱 서가지고 핸드폰을 딱 보는데 보니까 영어로 돼 있어. 영어 통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아주 쉽게 쓴 영어책 영어를 쭉 이렇게 자꾸 스크롤로 올라가요. 그걸 딱 봐요. 곁눈질로 이렇게 보면서 읽어봤더니 옛날에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하는 옛날 이야기책에 아주 동화 어린이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천태만상이야. 다양하게 살아가는데 한 가지 공통점은 언젠가는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 이것만큼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좀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해요. 예전에 그런 영화 있었죠. 인간 복제. 그러니까 이 인간의 복제 문제가 커요. 그래서 생명의 윤리 차원에서 복제 못하도록 지금 법으로 막아놨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이미 그렇게 해서 양을 한 마리 복제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식물의 세계에서 복제하는 것은 제가 또 직접 봤고요. 근데 사람을 복제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라고 보니까 몸이 어디 아파. 어디 장기가 암이 걸렸다 하면은 이 장기를 떼어내야 되잖아요. 자기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의 장기 떼어서 내게서 다루면 돼. 그래서 장수해보려고 그런 이제 인간 복제하는 그것을 주제로 해서 영화 만들었는데, 복제된 인간도 살기 위해서 죽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 사람도 탈출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죽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토록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 한 번은 떠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이건 틀림없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잖아요. 연예인들이 국민들의 인기가 많잖아요. 그분들이 국민들의 인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연예인들은 그 인기를 먹고 산다 그럽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한 사람은 세상을 떠나요. 아, 태수형 하면서 그 노래를 불렀던 그분은 나훈아 씨는요, 좀 뭔가 이 가사를 보면은 철학적이고 인생을 조명할 줄 알고 뭔가를 제시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었더라면 노래가 어땠을까? 어쨌든 인생을 노래하는 나름대로의 그 분야에서는 그래도 역시 가왕이다 할 정도로 참 노래 잘한다. 그런데 그분도 세상 떠났어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다 떠납니다. 여러분, 최고의 성공자가 뭡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했던 분들이 한 분 다 떠나고요. 이제 두 분 남았잖아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립니다. 돈도 가져가요. 돈 가지고 천국길 못 갑니다. 명예도 가져갑니다. 내 육신도 고장나면 고쳐 쓰다가 버려놓고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곁을 떠나는 것이 다 이게 죽음이라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나름대로 해 아래서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다 내 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마귀가 이것을 이용합니다.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 사람들을 영적으로 종으로 만들어가지고 마귀의 종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이 뭐냐?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4절에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죽음이 두려워서 한평생 마귀에게 매여서 종로로 돼요. 그래서 조금만 뭐 해도요, 막 이제 두려워하고, 그래서 고난당하면 이거 죽지 않을까? 그러면서 누가 와서 한마디 하면은 거기에,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참,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한 곳이고, 선한 곳이에요. 아니면, 뭐, 그렇다고 남의 종교 비방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스님들이 돈 많이 걷어가는 비결이 뭐라고요? 예, 그렇죠. 와가지고 시주한다고 다 이게, 이제 바람방탱이 뭐라고 합니까? 그걸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목닥 두드려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돈을 많이 걷어가면은 돈 달라고 안 합니다. 와서 혀만 차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왠지 불안해. 그리고 또 한 번 와가지고서는 이 가정이만 하면서 한숨만 쉬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저 뭐라도 그래서요. 제가 최근에 들은 한 분은요. 이 스님이 333 돈을 3,333원을 내라고. 그 불공을 드리면은 이 가정에 액땜이 된다.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안해가지고 3,333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 갖다 주었다고 하더라고, 시주를.
우리 교회 100만 원 헌금하는 분들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뭐 돈 달라고 합니까? 교회가 어려워도 어려운 대로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지. 지혜를 얻어서. 근데 참 그게 참 묘해요. 그렇죠? 그리고 질병,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혹시 죽지는 않을까? 그래서 염려하면서 마귀에게 종로로 돼요. 사고를 당해도 또 마찬가지고요. 끊임없이 이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을 마귀가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창조 이래로 죽음을 이긴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불로초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몽골에 갔던 신하가 이게 불로초입니다 라고 진시황한테 갖다 줬는데, 제가 선교사님들 교육하러 갔더니 이게 바로 진시황에게 보내줬던 불로초입니다 하길래 먹어봤더니요, 그냥 나물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거 먹었어도요, 지금 주름 생기고 흰머리 생기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창조 이래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찌할 거가 나오는 거예요. 해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크게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 참 이게 큰 우리의 과제인데,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죽음 앞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체념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도 한평생 저렇게도 한평생 그저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그저 체념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매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어요. 그저 즐기고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기왕이면은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보람되게 사느냐.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고 잠언서에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 나도 언젠가는 떠나는데 주어진 생애를 이렇게 세월을 허송세월해서는 안 되지.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까?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인생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지혜자예요. 또한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죽음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요. 죽음 너머의 세상에 무엇이 있을까? 거기에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앙인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 죽는 거 다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죽음 너머에 있는 세상이에요. 죽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죽음 너머에 있는 세상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심판이 있다. 여러분, 죽음 너머의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에요. 죽는 것은 한순간에 죽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보니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거야. 참 비참해요. 나는 푸틴이라는 사람이 정신 이상자 같아. 또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더 큰 정신 이상자 아닌가? 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푸틴이 지금 특별히 모스크바라든가 대도시에 있는 주민들을 병원 동력하기보다는 저 시골에 있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정복해 있는 그 약소민족들 이런 데서 착출해가지고 30만을 동원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뉴스에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뭐 반기 들어봐야 그게 그거거든요. 근데 큰 모스크바를 비롯한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강제 동원했다. 그 사람들이 봉기하면은 자기의 이제 다시 지지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약소한 사람들. 그래서 엊그제는 뉴스에 딱 보니까 고려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스크바 이렇게 옛날에 이제 일제시대에 올라가가지고 그런 때 이제 이쪽 동쪽에 이렇게 이제 북한 그 위쪽에 그쪽에서 살고 있는 고려인들 중에서도 끌고 갔는데 전혀 총을 만져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끌고 간 것을 나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훈련 안 된 사람을 끌어다가 전쟁터에 내세운다. 이게 도대체 이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가? 아니, 전략상도 이게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그 옛날 소련 때에 전략이 있었더구만요. 그게 뭐냐면은, 그저 허술한 병사들에게 허술한 무기 줘가지고 앞에 내보낸대, 총알바리로. 내보내면 어디서 대포 쏘고 막 그러면은, 어디에 적이 있고 대포 쏘는 포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알고 뒤에 있던 포 진지에서 포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엔 뒤에 본 군대가 이제 그것을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가는 사람은 이건 총알바지로 가는 거예요. 뭐 노시아가 좋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따라갔던 사람들이 총알바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SNS에 딱 올랐는데 한 병사가 그 전쟁터에서 하는데 옆에 막 사람들 시체가 막 널려 있고 병사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찍어가지고 올리면서 여기 여기 시체가 널려 있다고 그러면서 푸틴이 정말로 하면서 원망하면서 SNS에 올린 것이 감청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공개된 사건도 있어요. 여러분, 죽는 사람들은요 순식간에 죽어요. 잠시 문제예요. 또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인생 길입니다. 안개와 같다 그래요. 안개가 쭉 튀어나오면요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리잖아요. 들에 피는 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꽃이 이렇게 펴 있지만은 그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시들시들 없어지잖아요. 화살이 날아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 너머의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야. 그 너머의 세상의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 D.L. 무디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면은 신문에 분명히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살아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날 신문에서 D.L.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으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서 잘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목사님은 죽음 너머의 세상에서 더 좋은 나라 천국에서 잘 살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죽었다고 그 말 믿지 마라. 나는 잠시 죽는 것 같아도 죽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나라로 옮겨서 그날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곁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곁에 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죽음이 나의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이 죽음인데 문제는 죽음 너머의 세상에서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면 이거는 무서운 것 아닙니까? 죽은 다음에 세상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면서 너 세상에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고생 많이 했다.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아픔과 병든 것이 없는 아름다운 나라에서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자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다음에 세상 너머에서 심판을 받으리니 이건 비참한 것이 아닌가?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죽었는데 똑같이 한 번은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벌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그럴듯한 이야기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 비결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대로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는 설교를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이거 없이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자연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안 돼요. 이 우주 만물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렇다면 천국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이제 해답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설교 제목이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두 번째, 인간의 최대 문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이 세상과 저생을 갈라놓는 추구의 문제예요. 또 하나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죄 문제입니다. 자, 우리 이 전도지를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위에 맨 꼭대기를 보시면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가 있어요. 이게 천국 들어가는 중요한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맨 밑에 보면은 인간의 최대 문제 두 가지가 있어요.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이 죽음의 문제, 죄 문제 해결되지 않는 한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로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거 끝날 때까지 설교가 계속 이제 진행될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주보지를 보시면은 주보지를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보지를 주보지를 보시면은 제가 요약을 해서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두 번째죠. 두 번째에서 1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사람과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는 거 한 번은 경험해요. 근데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도 뭐의 세상에서. 그렇다면 당신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박영문 장로, 고 박영문 장로의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분이 영동포에서 깡패 두목으로 완전히 그 세계에서 주름 잡던 사람이죠.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옥에 가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곳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외삼촌 천국에 갔더니 자기 외삼촌은 천국에 가 있어요. 근데 외삼촌이라는 분은 그저 이 땅에 거할 때요, 막 폐결하기에다가 그냥 빼쩍 말라가지고 비실비실 하는데 그래도 성경책 붙들고 늘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그분은
천국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 이제 종교들도 있고, 그런데 지옥에 관해서 아주 무섭게 그려놓은 벽화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건 어디냐면은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예요. 거기에 벽화가 쭉 그려져 있는데 아주 지옥의 모습을 아주 흉측하게 잘 그려놨어요. 말뚝을 박는데 사람을 밑에서부터 위로 박아놓은 그림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입이나 코나 귀나 이런 데로 구멍으로 뱀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그려놓기도 아주 정말 무서운 그림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라는 말씀도 나와요. 여러분, 우리들은 천국에 들어가야지 지옥에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요.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사람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창신교에 등록된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복음을 강조하고 복음 중심으로 설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건강할 땐 떵떵거려요. 근데 죽을 지경 딱 가니까요, 어린아이 같이 돼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해탈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기가 해탈하면 신이 된다. 그래서 고행하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하는데, 지금까지 역대 이래로 어느 책도요 정직하게 쓴 스님들의 책은 한마디도 나는 해탈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이성철 스님도 고행을 많이 한 그분도 해탈했다고 못합니다. 내 죄가 수미산처럼 많다고만 고백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강한 것 같으면서도 약해요. 달나라도 가고 달 탐험도 하고 뭐 이러면서 우주선을 쏘려고 대단한 것 같으지요. 그런데 현미경으로 봐야만 되는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팬데믹에 빠져가지고 신음하고요,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지금도 아직도 해결되지는 않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사람이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 자,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일을 내가 장담 못해요. 여러분, 밤새 안녕해요. 그래서 아침에 인사 중에 안녕하십니까 하는 것이 밤사이 안녕이에요. 자다가도 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햇빛 비춰주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식물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춰주니까 저 식물들이 단백질 광합성에 의해서 영양분을 만들어내고요, 또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밑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열매가 맺혀 꽃이 피고요, 잎이 피고. 여러분, 다 사람이 못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살아가고 있는데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문제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음 너머의 세상이 있어요. 사후의 세계에서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는 거 한 번은 경험해요. 그런데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그렇다면 당신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해답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 이제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도 또 말씀을 또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전하고 이제 마칩니다. 그 크리스찬 의사가 있었어요. 아주 기독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사 선생님인데, 이제 중환자실도 돌아보고 병실을 이렇게 돌아봐요. 근데 이제 한 환자가 중병에 걸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실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딱 들어가니까 그 환자분이 그래요. 제 병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가 나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혹시 무덤 저편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크리스찬 의사가 나도 자세한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저 너머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를 자기는 모르고 이제는 이제 죽을 날에 가깝게 이건 좀 불치병으로 더 이상 못하겠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죠. 의사 선생님도 나도 잘 모릅니다 하면서 하는데, 마침 그때 문이 열려진 대로 이 의사 선생님이 애지중지 키우는 강아지 한 마리가 쏙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자기 주인 의사가 있으니까 그저 뭐 펄떡펄떡 뛰면서 의사 품에 안기려고 그러면서 꼬리를 흔들고 막 좋아하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때 이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분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강아지는 이 문 안에 들어와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와 보는데 이 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이 강아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인인 내가 있기 때문에 이 강아지는 두려움 없이 들어와서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 저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 저 너머 세상에 우리 주님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죽음은 하나님 곁에 가는 겁니다. 주님 곁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잘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고서 이제 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죽음 넘어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자세하게는 몰라요. 성경에서 일부 말씀하시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그 나라에 계셔요. 그 주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번은 경험하는 것,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그럴수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충성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하다가 장차 저 아름 천국에서 주님 배울 때 주님으로부터 너 이 세상에 저 세상에 있을 때 고생 많이 했구나, 위로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면류관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인류가 한 번은 경험하는 것,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다는 것. 그런데 떠난 저 죽음 너머의 세상에 우리 주님 계신데 어떤 이는 심판받고 어떤 이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위로와 상급받는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세월을 허송세월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살고 주님 영광 위해서 살다가
주님 오라실 때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장신의 가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등록된 소속된 성도들 한 사람도 나고자 없도록 주님께서 강권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